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나사렛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이스라엘 평야 북단에 있는 다볼산을 말하지만, 개신교학자들은 다볼산보다는 헬몬산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도 거리가 근접하고 시간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높이에 있어서도 다볼산은 해발 588m로 본문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다지 어울리지 않죠.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산이라고는 안 합니다. 반면에 헬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죠. 그 헬몬산은 해발 2814m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죠. 그리고 변화라는 말보다는 변모 혹은 변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변형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정을 거의 끝나실 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셋만 데리시고 우리가 헬몬산이라고 추정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은 그저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도 놀라운데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빛나며 그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황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2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말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율법 수여자이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 이 둘은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사명도 얻고 능력도 얻은 둘 다 이 땅에 또한 묻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둘이 나타난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경이롭고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과 엿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 말로 이제 제자들은 적잖이 혼란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흥분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시죠. 이게 제정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황홀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음성이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에게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렸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상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두려움도 사라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큰 아쉬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들이 목격한 이 황홀한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기뻐하는 분이시며 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오랜 소망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궁극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까? 물론 변모산처럼 그런 경험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습니까? 생명의 빛을 보았고 하늘의 빛을 보았어요.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과 순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주의 긍휼을 바라며 구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 엘리야 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은 그런 황홀한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충만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